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서 제8강 백성들의 문란한 가정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던 말라기 선지자의 이 두 번째 설교는 지난 단락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어진 본문 2장 10절부터 4장 3절까지는 그 대상을 전환해서 일반 백성들의 범죄를 지적하며 책망한 내용입니다. 그중 2장 10절부터 16절은 말라기 선지자의 총 6번의 설교 중 세 번째 설교의 1년 기사입니다. 이 세 번째 설교의 대주제가 백성들의 문란한 가정생활을 책망한 내용인데요. 그중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2장 10절부터 12절은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 간의 거짓과 통혼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형제 간의 괴사를 행하며 이방 여인들과 무분별한 통혼 행위를 지적한 본 단락 10절부터 12절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주제가 넷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들 간에 행한 죄악입니다.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믿음의 형제들 간의 죄악을 지적한 본문 10절은 내용을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0절 상반절에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저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가장 먼저 유다 백성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존재의 근원적 동일성과 동일한 정체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말라기 선지자는 여기서 수사 의문문을 도입하는 할로라는 단어를 2번 사용을 했습니다. 이는 이후 진술되는 내용이 누구도 판박할 수 없을 만큼 확고부동함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문장 사이에는 접속사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는 한 문장 한 문장을 마치 강력한 선언처럼 외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할로로 나누어지는 이 두 문장은 히브리어 구문에서 강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동의적 대구 구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에서 제시되는 한 아버지와 한 하나님은 동의어입니다. 즉 말라기는 동의적 대구법을 사용해서 택한 백성들의 진정한 아버지는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더러 몇몇 학자들은 여기서의 한 아버지를 아담이나 혹은 이스라엘의
혹은 아담이나 또는 아브라함 혹은 야곱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칭해진 바는 없습니다. 또한 말라기서의 현재 문맥에서 아담이 거론될 이유도 없어 보이고요. 그것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는 하지만 저를 그들의 아버지로 칭해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에서도 여러 번 칭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본문의 한 아버지라는 언급이 아브라함을 가리킴은 결코 아닙니다. 본문의 근접 문맥인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칭하셨습니다. 또한 본문이 동의적 대구구문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한 아버지는 한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임이 명백합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표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형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10절 중반절에서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여기서 유다 백성들 모두를 향해 자기 형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형제답게 대하지 못하는 죄악상을 지적을 한 거죠. 이 괴사를 행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 니부가드의 기본형 빠가드는 어원상 옷으로 덮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옷으로 무언가를 덮는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단어에서 다른 사람 몰래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라는 의미로 발전을 했습니다. 즉 본문에서 이 단어는 형제가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속임수를 썼다는 의미로서 사용이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어떤 거짓을 행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15절 하반절에 보면 동일한 동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려서 취한 아내를 속였다는 사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자는 여기서의 속임과 거짓을 자기 아내를 속인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형제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형제를 속였다는 거죠. 때문에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당해 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속이는 행위나 혹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함을 지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들은 거의 동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느헤미야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빚을 주고 이자를 과하게 받기도 했음을 지적한 바 있고, 빚을 갚지 못할 때는 빚진 자의 자식들을 종으로 팔기도 했음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에서 보면 이때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10절 하반절에서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열조의 언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베리트 아베테누라는 단어인데요. 신명기 4장 31절에서는 이스라엘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말씀한 바 있습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에서 인칭 대명사만 제거하면 이 본문과 똑같은 단어인데요. 그러나 본문은 신명기서에서 말한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서 4장 4절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모세의 율법을 욕되게 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욕되게 하느냐로 번역된 기본형 할랄은 구멍을 뚫는 행위를 의미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즉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상대를 모독하거나 상대를 더럽히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존중히 여기며 지켜 행해야 할 그 언약을 어기고 형제를 모독하고 더럽히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괴사를 행한 것은 형제와의 관계에서 끝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됨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11절은 내용을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1절 상반절에서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거듭 언급되었습니다. 여기서 유다는 포로 귀환 이후 선민 공동체가 살고 있던 유다 땅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가리킴이고요. 예루살렘은 선민 공동체의 수도로서 성전이 세워진 선민들의 신앙과 삶의 구심점이었던 예루살렘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괴사를 행하였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빠게다는 앞선 10절에서 괴사를 행하였다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의미는 결혼한 아내와의 언약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웨토에바 네스타는 문자 그대로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이어지는 주어는 가증한 일에 해당하는 여성 명사 토에바인데요. 이는 어원상 너무나 역겨운 구역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사용된 용례에서 보면 짐승이나 동성끼리 성관계를 맺거나 혹은 근친상간의 범죄나 또는 모든 종류의 미신적 행위를 지적할 때도 이 단어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가증한 죄를 범하는 것은 다분히 이방인들의 영향 때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가증스러운 악행들의 잔재가 그들의 정신과 생활 속에 잠재해 있었고 때문에 큰 가책을 느끼지도 못하고 쉽게 이런 가증스러운 일들을 자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본 단락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는 바 부당하게 아내를 내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가증한 악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의미에서 보면 그것을 넘어서서 그와 흡사한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속 사상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는 11절 중반절에서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그랬습니다. 이 본문은 이유접속사 키로 시작이 되는데요. 따라서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그와 같은 가증한 죄를 지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 내용이 됩니다. 말라기는 그 이유에 대해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선민이 지켜야 할 정조와 지조를 더럽혔음을 지적함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랑하시는으로 번역된 코데시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세상과는 구별되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코데시라는 단어가 어원상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문맥에서 성소를 지칭하여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키고 보존해야 할 거룩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 귀환민들은 그러한 선민의 정체성을 다 허물어 버렸던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세우신 성결을 욕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그런 지적인 거죠. 세 번째는 11절 하반절에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상반절에서 지적한 가증한 일에 대한 두 번째 지적입니다. 즉 당시 귀환민들이 이방 사람과 통혼한 문제를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에스라 때에도 한번 지적하고 개혁을 한 바 있었죠. 또 느헤미야 때에는 두 번이나 이 문제를 지적하며 개혁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이어지는 말라기 당시에도 이 문제가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방신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엘레카르는 이방인들이 신으로 믿는 각종 허탄한 우상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신의 딸이란 우상의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가리킴은 아닙니다. 이방신을 믿고 우상 숭배 사상에 찌들어 있는 이방 여인, 다시 말하면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금하는 것은 저들이 선민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선민 공동체가 세속될 여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솔로몬이나 아합 왕의 경우에서도 잘 드러내주고 있죠. 당시 귀환민들의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 이유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느 정도 밝혀집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의미는 육신적인 쾌락을 쫓는 세속 사상의 범람, 다시 말하면 신앙의 타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에스라서에서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이 세 번의 피눈물 나는 뼈아픈 개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믿음의 변질, 신앙의 타락을 말하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입니다. 이에 대한 12절은 내용을 둘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12절 상반절에서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르 웨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과 제자를 가리킨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들과 손자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목민과 정착자라는 견해도 있고요. 네 번째는 깨우는 자와 대답하는 자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칼비는 이를 명령을 내리는 자와 명령을 받는 자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서 주인과 종을 가리킴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영역분 YLT는 유혹하는 자와 유혹을 받는 자라는 의미로 의역을 했습니다. 70인역이나 일부 사본의 경우는 증거자와 옹호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 본문에 대한 견해는 매우 다양합니다. 여기서 이 깨는으로 번역된 우르는 깨다, 분발하다 또는 일으키다, 각성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선동하는 자와 그 선동에 동조하는 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함이 가장 합당해 보입니다. 하나님 백성됨의 거룩함을 깨트리고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선동하는 자와 그에 동조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문맥의 근문적 의미가 이 통혼하는 자들을 지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12절 하반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역시 의미는 상반절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우막귀시 미느하는 백성들로부터 제물을 받아 직접 제사의식을 행하는 이 제사장들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즉 제사장들은 선민의 지도자요 가장 거룩하다고 일컬어지는 인물들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통혼을 한다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한글 개역 성경은 이를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더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즉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한 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역시 어떻게 하든 통혼은 안 된다는 것만은 명백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끊어버리시리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기본형 카라트는 자르다, 끊다, 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사역 능동형으로 사용이 되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한층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문에서는 이 끊어버린다는 단어가 12절에 첫 번째 단어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끊어버린다는 사실을 보다 강조한 것입니다. 근데 이를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릴 것을 말씀을 한 거죠. 그것은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제거해 버릴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통혼은 이처럼 강력한 심판으로 다스리는 것은 이것이 선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누룩이 온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선민 공동체에 심각한 세속 사상을 물들일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가 무조건 사람만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라 하더라도 택한 백성들로만 구성됨이 심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방인이 뒤섞여선 안 되듯이 신약교회 공동체 역시 택한 백성들로만 순수함이 심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당시 귀한민들이 살아간 삶을 지적한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라고 말씀했죠. 선민 공동체 택한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형제가 아니냐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진 5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사실 이 올바른 진리 안에서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는 한 아버지에게서 탄생한 자들이고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입니다. 근데 본문 10절 중반절에서는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그랬습니다. 이는 성도들 간에 서로를 속이며 자신들의 유익만을 도모했음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삶과 관련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지적을 한 바 있죠. 아모스서 8장 5절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를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 것,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그랬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월삭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매우 거추장스러운 짐으로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되나 말을 작게 해서 돈을 더 받고 저울을 속여 물건을 팔았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는 그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5절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같은 성도들 간에 자기 유익을 위해 가혹한 이윤을 취하며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탈취하고 자식들까지 종으로 팔았다는 거죠. 본문에서 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한다는 이 의미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다 11절 상반절에서는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 여기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로 번역된 원어적인 개념은 너무나 역겨운 구역질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에서 보면 짐승이나 동성끼리 성관계를 맺거나 혹은 근친상간의 범죄 행위 또는 모든 종류의 미신적 행위를 지칭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실로 하나님 백성들이 이러한 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완전히 이방의 세속사상에 젖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이 안 됩니다. 이러한 삶은 오직 세상만을 목적하고 육신의 쾌락만을 쫓는 이방인들의 전형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하나님 백성들은 그들만이 살아가야 할 고유한 삶의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목적론적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목적한 삶이 저들이 거해야만 할 삶의 영역입니다. 삶의 과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섬김으로 사는 것이 저들이 거주해야 할 영역인 것입니다. 가치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엇을 놓고 취함보다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함을 본분 삼는 것이 저들이 머물러야 할 고유 영역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샘물로 여겼습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옵니다. 바울 역시도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본보하다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곧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세상 사람과는 같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바울은 또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는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성도는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방식도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기업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후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의 삶의 양식과는 확연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구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성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도는 자기 개혁에 멈춤이 없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는 이방 여인과의 통혼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한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11절 중반절에서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그랬죠. 이어진 11절 하반절에서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에 대해서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실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과의 통혼은 귀한민들에게 그동안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한 이를 해결하는 뼈아픈 개혁 조치가 있었습니다. 귀한민들에게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되었던 때가 에스라가 귀환을 했을 때죠. 이 에스라가 귀환했던 시점은 BC 458년입니다. 이때는 제2차 포로 귀환 때로서 제1차 귀환 때와는 79년이라는 세월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79년이라는 세월 동안 믿음이 성장해 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은 퇴보하고 심히 타락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 에스라의 주도하에 대대적인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 아내는 물론이고 그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까지 다 내쫓아 보내는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3차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귀환했을 때 보면 다시 신앙은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BC 444년입니다. 그러니까 제1차 개혁이 있은 지 불과 14년밖에 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또다시 귀한민 사회의 통혼이 광범위하게 자행이 되었고 그 일에 제사장이 으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제2차 개혁이 단행이 됐죠. 역시 그때도 이방인 아내는 물론이고 그를 통해서 낳은 어린 자식들까지 다 내어보내야만 하는 피눈물 나는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은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12년 후에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오기까지 2, 3년의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잠깐 사이에 이와 같은 통혼의 문제가 또다시 이스라엘 사회에 들풀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사마리아의 관원 도비야에게 성전 안에 방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불량한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그의 심히 진노한 느헤미야는 도비야의 방에 있는 그 모든 물건들을 밖으로 내어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제3차 개혁을 단행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렇게 제3차 개혁을 단행한 이후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느헤미야서를 마감을 했는데요. 느헤미야 13장 30절 31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의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근데 지금 이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기는 바로 느헤미야서와 맞닿아 있는 시점입니다. 아무리 세월의 간격을 길게 잡아도 10년은 채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사회에 이 통혼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우선은 너무나도 허약한 성도들의 이 신앙 양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비단 저들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무엇보다 자기 개혁에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날마다 비추어 보며 자기 변화를 이루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루에도 10번, 20번, 100번이라도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를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고 감정하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한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내가 행하는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가 진리에서 이탈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화의 교훈적 의미에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표어가 있죠. 모든 일에 조심하자는 의미로 돌다리도 두들겨 보아야 한다는 격언도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가 자기에게서 개혁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자신도 모른 채 어느 나라까지 추락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 자기 변화, 자기 개혁에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시간마다 우리 스스로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신을 만들어가며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벙덕엄 엄벙덤벙 그저 시간과 세월만을 보내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하여 합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이 되어야만 할 터인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세상 욕심에 빠져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고 개혁시켜 나가는 일에 날마다 멈춤이 없도록 주여 저희들의 신앙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의 변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의 개혁이 날마다의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